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1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선 2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으로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역시 이제 과거에 죽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진리, 참 생명의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전통적인 절기로 부활절을 지켜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만이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진리는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는 날마다의 삶을 지배하는 복음의 원리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만 부활절이다 하고 내일부터는 부활을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은 우리가 부활이 너무도 소중하고 기독교 진리의 정점에 부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심, 고난 받으심, 우리 대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심, 그리고 고난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앞으로 승천하심. 그가 성령을 보내주심.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심.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이 땅을 종지부 짓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심.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더더욱이 부활의 진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모든 인생들을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건져주시고 생명적 삶으로 사망적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 오실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진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만큼 우리 부활의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 진리 중에 한 정점에 있고 그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노래하되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라 날마다 부활의 생명의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노래 부르는 백성 만드심.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맞춘 건 아닌데 부활에 관한 진리가 너무도 잘 나타나 있어요. 참 이게 이런 걸 우연이 아니라 이럽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오늘 정말 부활의 진리, 그리스도의 성막의 진리에 대해서 8장부터 그렇게 전개해요. 성막은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사건이라 하는 것을 8장부터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7장 오늘 마무리를 짓고 8장 오늘 우리 부활절 맞이하여 성막 사역의 우월성으로 전진해 가도록 하십시다. 7장 보시면은 20절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며 온전히 구원하신다 한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을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사역의 우월성. 예수님 사역의 우월성을 통해서 그 당대 유대주의의 공격 아래 흔들리고 있는, 유대주의라는 건 외형주의 혹은 의식주의 혹은 인간 중심주의, 이게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다가 번지리한 외형을 갖다 대어서 성도들을 교란시킴, 그리고 예수님이 차지해야 될 마땅한 그 자리에 구약의 제사장을 아직도 존속시켜서 그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하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 밝고 놀라운 복음 진리 안으로 나아가는 길을 자꾸 이렇게 저해하고 훼손시키는 유대주의의 공격 속에 있는 그 수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사역을 하기에 오신 예수가 우리 앞에 있다. 너희들 그런 데 속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강구해 주신다. 이런 진리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 제사장 사역,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첫째가 제사장 사역이고, 오늘 8장부터 계속해서 성막 사역이고, 세 번째가 제물 사역, 이렇게 전진합니다. 이게 제사의 3요소 아닙니까? 우리 오늘 제사장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데 20절로 25절, 예수님 제사장직이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온전히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저희는 하는 건 구약을 지칭합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맹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도 없고 동등한 반열에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맹세라는 것은 언약의 최종 확정이다. 기억나시죠? 네. 자,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하실 때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믿도록, 그 우리에게 믿음이 이럴까 저럴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믿음을 주려고. 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어졌다 이랬을 때는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견고함이 있는 거죠. 그럼 불안하다, 잘 안 믿어진다 이러면 온갖 잡것들이 다 우리 마음을 교란시키고 들어옵니다. 확신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는 견고한 마음의 진이 형성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온갖 불화살들, 요즘 현대말로 말하는 온갖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든든하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확신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갖 세상에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지만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레스 내성이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은 이 땅에 없는 거니까 어차피 스트레스가 이때 그것을 견뎌내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힘을 믿음이라는 것이 준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주기 위하여 당신이 언약을 하시되 이걸 맹세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했다가 어떤 계기에 언약이 폐기되거나 언약이 변질이 되거나 이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께 하셨다. 그래서 맹세라는 방식으로 하셨다. 기억나시죠? 맹세는 한번 딱 맹세했다는 것은 이건 아주 경고성을 말하는 거죠. 최후 확정성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맹세는 굉장히 엄숙하고 신성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맹세할 때, 나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 할 때 아주 분위기가 사뭇 심각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이거는 내 인생을 걸고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인생을 걸고. 맹세는 그럴 때 맹세하는 거지, 우리 아무 보통 일에 맹세는 안 합니다. 뭐 밥을 어디로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맹세 안 하잖아요. 여기가 먹을 수 있다면 저기가 먹을 수 있지 뭐 이런 거죠. 일상 삶은. 그러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중대 사건 앞에, 결혼을 앞두고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죽을 때 뭐 이런 거, 이럴 때 다 맹세하고 유언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약, 맹세, 유언 이런 거는
인생의 그 절대절명의 이제 순간에, 그 순간, 그 시간은 오고야 말아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는 늘 일상사가 진행되지만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을 하나님께 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육신적 죽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체적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되돌이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 뭐였던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아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살아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더라. 무엇이든지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거 다 지나가는 거더라. 그리고 하나님 배우는 것이 남더라. 너도 하나님 잘 배워가도록 하라. 이 마지막 이게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그 순간입니다. 모든 삶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걸 그런 맹세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내가 맹세하면은 이 맹세를 내가 이렇게 철수하지 않는다. 철회하지 않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분명합니까?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으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가 아무리 헛짓하고 너가 나를 때로는 배반도 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한 맹세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늘 돌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헛짓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그 맹세 앞으로 돌아가면은 그 언약이 신실하고 불변하시구나. 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여행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돌아갈 집이 있으면 여행이 고달프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집이 희미하고 돌아갈 집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그 불안합니까? 산다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것이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다. 이게 하나님 맹세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때로는 흔들리다가도 버드나무가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하다가도 뿌리가 깊으니까 바람아 불어라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 이게 우리 맹세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참 성경 표현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맹세해놓고 이 자식들 이거 내 말도 잘 안 듣고 내가 맹세 철회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맹세 내가 괜히 했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시리니.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뭐 하고 나서 뭐 자꾸 후회하고 이래가지고 인간이 후회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뭔 일이 된다. 이러면 후회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정해놓고 후회를 안 하셔요. 왜? 하나님 만물을 다 아시고 창조도 하시고 만물이 어디로 간다는 걸 다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당신 계획 속에서 당신 언약 백성을 딱 맹세로 붙들었으니까 그것을 후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고무신 거꾸로 절대 안 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군에 가고 활당 고무신 거꾸로 신어갖고 애매한 아가씨 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잘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이런 말. 맹세했다고 말은 나를 사랑한다 했다고 휘끗 뒤집어지니까 아가씨가 울 때도 있고 총각이 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배반이라는 건 엄청난 상처로 다가오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눈이 번쩍번쩍. 지금 이제 그 실감이 좀 나는가 봐요. 이제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럼 마침내 돌아갈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곳으로 가고야 말 것이다. 이게 이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런저런 광야의 시련 속에 이런저런 갈등 구조 속에 이런저런 헤쳐가야 될 과제 속에 시달렸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휴양지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이 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맹세한 대로 우리가 마침내 도달을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삶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맹세가 너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안 뉘우쳐 주겠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적입니까?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야, 드디어 이제 영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감싸는 초월하는 진리를 말할 때 영원이라는 걸 말해요.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 순간순간은 지금 지나가고 있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것.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적 존재니까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통괄하시고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 그분이 이 세상 만사를 다 작정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제사장을 따라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진리예요, 오늘. 부활의 진리 속에 있는 성도는 이 시간의 것, 이 유한성의 것, 다 지나갈 것, 여기에 내 마음이 붙어 있다고도 확 그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이제. 막 사업이 무너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병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다 유한적 존재가 겪어야 되는 오늘의 지친 삶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은 다시는 아픈 것이 없겠고 다시는 이제 우리에게 눈물이 없고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는 살 것이라. 이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 땅으로 인도해 가심. 그 인도 길에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하고 있어. 나그네로 사는 거라. 나그네는 짐이 가벼운 게 좋아요. 끙끙 걸머지고 욕심 다 걸머지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 땅에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콘크리트 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것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무대 위에 서 있어서 박수 쳐주면 좋아하지만 그 박수 오래 안 갑니다. 빨리 잠깐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져야 되지 계속 박수 칠 줄 알고 계속 나와 있으면 곤란해져요. 세상 거 어디에 하나 영원한 거 있나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는 삶의 시련도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끝나요, 이제 마침내.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우리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앞서가시고 이 보이는 이 세계를 초월하고야말 그 세계를 약속해놓고 우리를 이 땅에서 때로는 시련도 때로는 형통도 때로는 박수 받는 자리에도 때로는 비천한 자리에도 두시는 겁니다.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 하나님이. 그것만이 영원하심. 이 땅에 아쉬운 거 많았습니까? 지나온 거 힘들었던 세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의 풍성하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라.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가하는 말씀입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이 옛 언약과의 대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은 다 그림자였다. 그 껍데기였다. 양의 피 잡아가지고 천막 같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건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보다 훨씬 좋은 언약, 훨씬 더 우월한 방식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 언약에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들 보증서를 딱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사고 보증서를 딱 받으면 언제라도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보증서를 안 받으면 그 다음은 그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하자가 생겼을 때. 보증서라는 건 확실하게 이 돈 대가를 지불해주고 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믿을 만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 보호자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보정된 길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이게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성도의 긍지요 자부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속해져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가치 판단과 이 땅에 속한 평가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왜 누가 인정해주면 올라가고 평가가 낮아지면 내려오고 이것이 전날의 삶이었다. 전날의 그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그렇게 살았던 삶이다. 이제는 부활의 진리 안에 우리 앞에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계심으로 그가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가 나의 보정이 되어 주시고 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도 아내가 새 힘이 나고 아버지의 인정 속에 인정만 받아도 자식이 힘이 나는 파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보정과 인정과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라. 도대체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인생이냐 말입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요. 복음 앞에 선 인생은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봐주심. 여러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세속적인 평가에 휘둘리고 마음 상하고 비교당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쭉쭉 뻗어나는데 그렇습니까? 잘나가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잘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천함도 때로는 주시고 좌절을 주실 때가 그때가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 아니냐 말이지. 그때가. 너무 잘 나가는 일이 너무 그렇게 많아지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잘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비천함도 우리의 형통함도 다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일이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사 우리 곁에 함께 해주셔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더 복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영어로 카운셀러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덜어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셔주시는 분. 하나님 내 삶이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저 멀리서 있어가지고 우리의 신음이 안 들리는 분이 아니. 그래서 우리의 새 언약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의 수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구약에는 제사장이 또 죽고 하니까 제사장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불완전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는 한 번에 딱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얼마나 좋으냐.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분이라.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했어요. 죄와 사망의 늪에서 그 허우적거림 속에서 우리를 그 구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간구하심이라. 참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간구라는 건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친구가 좋습니까? 왜 우리
친구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친구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사회라는 건 다 이해관계 속에 들어가 있고 자기가 약함을 보이면 회사에서 잘라줘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회사를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과 아픔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게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 친구는 왜 좋은 겁니까? 야야야야 오늘 저녁에 한 만나자. 그래서 소주라도 한 잔 기울여 놓고 이 소주가 또 왜 나오나? 뭐 옛날에 그랬죠. 소주나 한 잔. 야 정말 너무 힘들다. 지금 내가 지금 회사에서 지금 잘릴 지금 직전에 와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참 너무 힘들다. 그 말을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네?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죠. 그게 남편이 되든 친구가 되든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누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절망이라고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으로부터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긴 하지만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의 아픔을 호소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우리를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우리가 얼마나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인생임을 우리가 얼마나 명예에 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얼마나 재물에 약한 인생임을 잘 압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성을 걸머지시고 그걸 체험하신 분이. 이걸 체휼이라 몸으로 긍휼을 느껴요.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잘 하셔요. 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걸 강구해 주셔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지체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든 이야기들을 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도 옆에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편 보좌에서 살아계셔서 간구하심으로 그 간구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 저 영혼이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주변에 그 어떤 그 사람의 힘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체를 옆에 붙여요. 사람은 그걸 한번 털어놔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그럼 친구가 있다가 나도 그랬어. 난 정말 힘들었어 나도. 근데 살고 보니까 지나가더라 야. 괜찮을 거야. 아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만 이런 게 아니구나. 언젠가는 지나가겠구나 이것도. 여러분 그런 지체와 만납니까? 여러분 그런 지체와 지금 그렇게 사귐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체가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는 그럴 때 하늘 보좌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성을 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간구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이제 보내주셔서 우리를 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것이 성천해야 보내요. 예수님이 다 겪고 이 땅 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당신의 성령을 이제 왜 다 겪은 분이 잘 아는 분을 또 보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잘 아는 친구 같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서를 자꾸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가 세상 친구가 우리의 아픔을 잘 들어주는 그런 친구 같은 너무 편안한 관계, 내 아픔을 다 이야기해도 허물하지 않는 좋은 친구, 그 친구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야, 너무 내가 망가졌다 말이지. 이 이야기를 해도 친구는 그걸 불쌍히 여겨주고 덮어주는 친구, 그 영원한 친구, 그런 마음을 가지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게 성천하시고 하신 일이에요. 예수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렇죠?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조화시켜 놨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살고 그분의 동행을 우리가 느껴야 살도록. 그래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건 복음에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나요?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제. 그래서 살아계셔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렇게 하셔요. 네 힘든 마음 내가 아니까 잘 이겨나가도록 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강구예요. 26절. 이러한 대지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지사장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합당한 분이에요. 정말 우리하고 쫙 우리 마음을 잘 붙들어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합당한 분이에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런 분이 예수님. 거룩은 세상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악이 없어요.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선한 길로. 악은 사망을 뜻해요. 선은 생명을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에요. 그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펄펄펄펄펄 활기찬 삶이 되는 거죠. 고난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광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스트레스 투성이 속에 우리가 사는데 위로부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 우리를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서 그는 악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 더러움이 없고. 더러움은 뭡니까? 시기하고 탐욕 부리고 감사가 없고 남 잘 되는 거 회방하고 싶고 이게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더러움의 반대인 아름답고 거룩한 세계로.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선배님 잘 됐습니다. 좋은 집 사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집 사면 뒤가 자꾸 설설설설 뒤가 틀려.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좋은 집 사냐 말이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옛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새사람의 마음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인생이 행복해져 버려. 그 인생이 세상 것으로 큰 집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큰 명예를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행복해져 버려. 예수로 행복해지니까 삶이 당당해져. 큰 집에 가도 기죽을 거 없고 큰 명예 있는 사람, 큰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도 괜찮아 이제. 우리 말씀운동은 그렇게 전진하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야 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인생 한 인생이 그렇게 큰 예수 믿는 큰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 씩씩하고 당당하고 기죽지 않고 그리고 우쭐거리지 않고 그 절묘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어요. 그런 치사하고 졸렬한 더러움이 없어요. 내가 니보다 더 나아, 자식아. 이거 얼마나 치사하고 졸렬한 겁니까? 나면 얼마나 낫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다 끝난다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들어갈 거예요, 관속으로. 관속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 육신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쵸? 부활의 몸을 입고, 얼마나, 김기국 목사는 많이 아파갖고 말이지. 힘들었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다시 아프지도 않을 거야.
우리 집에는 키가 작아서 너무 마음 고통 많았어. 너무 고통이 많았어. 그 키 좀 작은 것 때문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작다 크다 다 없어져 버려 이제. 부활의 영생의 몸을 입게 되면은 그날이 와 이제 반드시 오야 마라. 이딴 거 잠시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보다 갈릴리 먼저 가 있어. 괜찮아. 안 죽어. 너희들은 영원히 살 거야. 빌빌거리지 마.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더럽게 추하게 살던 삶에서 벗어났어 이제. 예수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 오늘 하루 그냥 하루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면 돼.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더러움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느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느꼈습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예수 믿으면. 청결하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칙칙한 그 더러움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아주 가벼워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가 십자가로 다 정죄받고 우리를 위해서 그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지요, 예수님은. 누가 우리를 이런 축축한 세계로부터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해 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지난날 살아오면서. 누가 이런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게 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절규하고 지금도 절규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냥 눈치 보고 눈치 보느라고 전전전전전전전.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었냐 말이죠. 그것에서 오늘 부활의 진리로 우리를 아름다운 세계로 옮겨버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오셨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예수. 이게 예수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요. 그 속에 살긴 살지만 뭐 직장생활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지금 해야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돈 버리는 게 전부예요. 우리는 돈을 버리되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셨다는 거룩한 직장으로 주셨다. 이게 더러운 세상에 우리 살지 않습니까? 한 번씩 양심을 배반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게 새 길을 열으신 대제사장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 구약의 제사장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그게 고달픈 제사를 몇 번이나 드려야 되느냐.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드려갖고 화학 모든 걸 다 이뤄버렸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서 가신다. 이제 하나님과 백성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끊어졌어요.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로 나가면 적사해 죽어버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성막은 두렵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들어가면 죽어. 그냥 들어가면. 피를 가져오고 대제사장 복을 입고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지금 오늘 제사장에 대한 결론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은 예수는 선지자입니다도 되고 또 뭡니까? 왕입니다도 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깨달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 있어. 왜? 백성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삽니다. 이 인생은. 예수가 아니면. 그 더러운 누추한 가운데 사는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그냥 죽어버려요. 빛 가운데 가면은. 우리가 태양빛이 저렇게 멀리 떨어지니까 안 죽지 조금 더 태양빛이 가까이 오면 확 다 거슬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빛 앞에 그냥 가면 죽으니까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그렇게 나가서 하늘 길을 쫙 열어주신 분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는 이렇게 대제사장이지만 신약에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제. 구약에는 백성 개념이고 신약에는 아버지 개념이니까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자리에다가 로만 가톨릭에는 누가 딱 차지했습니까? 사제가 이 자리를 엉디를 살짝 밀고 들어가. 사제라는 것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너들은 직접 못 나오고 사제가 이 자리에 딱 차지해가지고 너들은 내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주겠다. 이게 로만 캐톨릭의 의식주의예요. 로만 캐톨릭은 그렇다 치자 말이지. 그거야 빗나간 집단이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을 이루어오신 진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간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아니다. 이거 사제가 이 자리 차지할 수 없다. 어디 여기 예수님 자리에 밀고 들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예수님이 차려야 할 자리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출발 아니에요. 많은 제사장이라는 게 예수님만이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근데 이 자리를 누가 밀고 들어와 또? 에? 이 자리를 목사가 밀고 들어오네요. 목사가 밀고 들어와. 그래서 지금 개신교 500년 전통이 오면서 이게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 자리를 들어오면서 성도를 뭐라 하는가 하면 평신도라. 그러니까 목사는 무슨 신도예요? 이게 평신도니까. 평범한 신도니까. 이거는 뭡니까? 뭐 별 신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범한 곳에 뭐 평범하다는 말을 썼으니까 너희들은 평범한, 너희들은 특별한 주위에 있는 나를 통과해야 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로만 가톨릭이 쓴 말이에요. 평신. 가톨릭에서는 이건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왜? 사제 집단을 전제하고 사제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간다. 요 거짓말이에요. 요 완전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는 직접 하나님 앞에 미사를 드릴 수 없어. 그 미사는 누가 집전하는 거? 미사라는 게 그 제사 이런 뜻이에요. 미사라는 어원이. 미사를 누가 드립니까? 에? 미사를 누가 집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제가 하는 거예요. 사제가. 평신도는 어림도 없었고 사제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오고 이렇게 뿌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리고 입에다가 쭉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어. 입을 벌리면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 그러니까 요 하는 순간에 평신도는 사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찬도 잘 안 하잖아요. 성경에 성찬이 어디 있어요? 이는 그냥 애찬이지. 언젠가는 이게 한번 바뀔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하게 하면은 말이 많으니까 지금 조금 더 저변 확대해 놓고 이제 할 건데. 입에다 집어넣어주는 순간 이 평신도들은 사제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안 집어넣으면은 구원이 없어, 이거. 여기에 대해서 확 그냥 정신을 소스라치게 깨어나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저러니까, 가톨릭 가니까, 분위기가 좋더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영혼 죽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개신교가 원래 개혁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진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자꾸 이렇게 흐려지면은 뭔가 사람은 중심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든지 뭐가 하나 있든지 있어야 된다고. 인생은. 진리가 우리를 분명하지만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얻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진리가 자꾸 희미해지니까 진리는 없는 자리에다가 썩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들은 성경 좀 몰라도 되고 내가 신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는 전문가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무려면은 아멘 할렐루야.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 목사에 의해서 지멋대로 이제 평신도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개신교 정신의 상실 말이죠.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치열한 개혁 정신의 상실. 이게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 현장이에요. 개신교는 원래 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말씀운동은 그 개신교 정신을 더 발전적으로 개성하여 정말 우리 예수만이 우리의 중심이시다. 누구도요, 이 자리를 누가 감히 어디 목사가 이런 데 올라오기는 나가! 비켜! 이렇게 된 거죠. 없어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전진해. 그럼 목사는 어디 가느냐? 목사 너무 심하게 했나요? 목사는 여기 있어요, 목사.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편안한 자리예요. 편안하면 좋은 자리. 기타 등등등등.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라. 직분이 다를 뿐이라. 그렇죠? 네, 직분이. 네. 그러니까 목사는 조금 예수님을 먼저 좀 이렇게 깨달았어.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먼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사로 깨달았어. 그러니까 목사를 따라오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예수를 따라가자. 분명해졌습니까? 오늘 이 제사장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의 사제가 이 자리를 떡 차지해가지고 이 사제나 혹은 목사가 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런 의식에서 완전히 좀 벗어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왜 목사만 주님의 종이라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목사도 소중한 주님의 뭡니까? 종이죠. 예? 목사도 중요한지.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 그러나 여러분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렇죠? 지금 새로운 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새로운 신자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중심 삼고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말씀 가르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기 역할을 아주 당당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전진을 하자. 이게 말씀운동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교회 혁명이에요. 진리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제 생활의 혁명, 교회 혁명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 의존할 거 없어요. 이제 목사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는 이 자리 그냥 목사가 열심히 성경 잘 가르치면 그 역할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여러분들의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새신자도 있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다 자기 역할을 씩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그 맡으신 역할들을 정말 스스로가 이제 각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각 위원회 교회위원회도 있고 선교위원회도 있고 가정위원회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깨달아가고 연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말씀운동은 말씀만 혁명이 아니고 제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붙들려 매여 있던 그런 불종적인, 의존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고, 이미 우리는 이제 전진하고 있는데, 예수 앞에 우리 순종하는, 그래서 각자의 길을 아주 당당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오히려 목사한테도 좋은 조언도 해주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다 보니까 세상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목사는. 그렇죠? 전에는 뭐 사회생활 좀 했지만 지금은 말씀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그럼 장로님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저보다도. 그런 이야기도 얼마든지 사회생활 하면 참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권사님들이 많은 세상을 사시고 가정생활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가정생활 하면서 위로도 받아본 그 권사님들이 여러분의 후배들을 가르치지 목사가 그 천방 만방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실 만한 역량과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못 살리느냐 말이에요. 뭐든지 목사가 다 해줘야 된다. 이게 얼마나 이 로만 가톨릭적 사고방식이냐 말이죠. 권사님들이 다 살아오면서 며느리 키우면서 힘든 거 있지 않아요. 극복한 과정 있지 않아요. 그 젊은 사람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해오고 왔으니까. 그걸 지도를 해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지금 개신교는 목사한테 다 집중이 돼 있어. 뭐든지. 목사한테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으니까 목사가 뭔 소로 그걸 다 합니까? 건강상, 시간상도 다 못하고 은사상 다 못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제 고유하고 주신 일을 너무도 지금 시간이 바빠서 못할 정도로 지금 일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이 교회가 살아나려면은 이런 진짜 건강한, 이거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진리를 잘 깨닫게 해서 부단히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살아나지 왜 안 살아나겠냐 말이죠. 성도들이. 여러분이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사회생활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교회 섬기는데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사업이란 건 부분을 봐서는 안 되지 언제나. 이미 사업가는 전체를 보는 역량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는 그 사람은 또 그런 일이 또 그 사람에 맞는 역량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정말 순종적이고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어떤 조그만한 일을 맡겨도 조그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참 순종적으로 잘함으로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가고 여러분이 지금 사회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대학원 가서 공부한 교육학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교육적으로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도움이 지금도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교회당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전문직이라든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너무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런 풍부한 경험과 여러분들은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자꾸 잘 안 살아날 때가 있는 건 이런 구조에 딱 들어가면 그래요. 모든 건 목사가 다 한다. 교회는 목사가 다 이끌어간다.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역량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의 하나님 주신 역량대로 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 경험과 그동안 살아왔던 일들과 몸부림쳤던 세월에서 깨달은 복음의 깨달음을 여러분 주위에 함께 나누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개방하셔야 돼요. 개방하시라가 아니라 개방해 나가는 그 은혜가 임하면 나도 이렇게 실수가 많았어. 그 여러분이 여러분 후배한테 가르치는 인도 아닙니까? 선배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선배를 정의해요. 시행착오를 먼저 해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시행착오 없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라면은 나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고 여기 자리에 왔어. 이야기를 후배에게 해줌으로 후배가 마음의 안도를 느껴요. 가짜 선배는 자꾸 자기가 실수 없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성숙한 자리에 내가 딱 와 있다. 그러면 선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 실수 없이 저기까지 가는데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고 자빠지고 거꾸러지니까 저 사람한테 내 어려운 점을 이야기 못 하겠구나. 그렇죠? 보통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의 연약성을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분, 그래야 우리를 감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왕이십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걸 감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성장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목사는 이 자리에 차지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차지하는 것은 그건 정말 너무도 하나님을 영광을 찬탈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내려가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각자 여러분의 소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교회에 와서 파물어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모든 경험들이 이제 하나님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들로 잘 살려가시고 진리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허심탄회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시고 주 앞에 성장해 가시길 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오늘 부활절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사로잡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던 지난날에 누추하고 어리석었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살려 이 교회를 섬겨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